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우리나라 포항시 북구 지역 흥해읍 남성리에 엄청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수능일이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급하게 수능일이 연기되었죠. 지진으로 포항 시내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건물 외벽과 유리들이 다 깨지고 아스팔트가 금이 가고 마트에 건물들이 다 쏟아지고 길가에 세워놨던 차량이 박살나는 아찔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앙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 그 다음 날이죠. 오전 10시 기준으로 포항 지진에 따른 이재민이 1,536명, 인명피해는 57명, 인명구조는 121건으로 집계됐다고, 피해액은 70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그 다음 날의 집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진이 있은 후에 여러 번 여진이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도 진도 2.8의 지진이 일어나서 진도 2.0 이상의 여진이 98번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4.6 정도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나라이고 차로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포항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지진 대비책이 무언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차량은 건물 옆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흔들림이 심해질 기세이면 그때 밖으로 나가면 낙하하는 물건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건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지진이 나면 탁자 밑에, 책상 밑에 숨으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미리 현금도 찾아놓고 생수, 병으로 된 이러한 것들도 준비하고. 근데 이제 막상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요즘 뉴스 보도를 보면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어제 오늘 내일이 아주 다르게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주적관계에 있던 남북이 서로 대화 협력을 넘어가지고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의 형제 자매 그 관계가 서로 고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이다. 근데 인간은 불안 그 자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만두고 우리는 사실 염려만으로 얼마든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항상 갈등하고 항상 후회하면서 살고 항상 염려가 끊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본향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땅의 지진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진동하다 못해 널뛰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주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아몬 족속,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침범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지금도 가시기 전이에요. 아주 뒤숭숭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반도가 좀 평안해졌지만 한 해에도 4월설, 9월설, 한 해에도 몇 번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김정은은 책상 위에 단추가 있다, 핵 단추가 있다. 트럼프는 테이블 위에 고성능 핵 버튼이 있다. 이런 말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평화통일의 꿈을 가지고 민족 번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지난번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동독과 서독은 장벽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38선 철조망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뚫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앞날을 사사들에게 맡겨 놓았는데 12지파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상처로 얼룩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래서 결국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의 도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한 흑암과 무너짐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도약이었습니다. 도약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다.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38선입니다. 왜 38선이냐면 사사시대의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하나의 지파를 멸절 직전까지 가게 한 그런 장소,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미스바가 오늘은 미스바 대성회로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각성의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모였는가? 이 정체성이죠. 흑암이 물러간 게 아닙니다. 새 시대가 아직 도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체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미스바, 회개하고 통회, 자백하는 그러한 미스바였다는 거죠. 그런 미스바는 나중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회개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하다가 어느 집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목장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9년 전에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일은 멀리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이분이 정말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료를 위해서 기도가 아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이상하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의 몸이 좋아지고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목장지기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장지기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며 성경 속의 미스바의 도약이 나의 미스바, 내 가정의 미스바, 내 교회, 내 나라, 우리 민족의 미스바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아픔 속에 있을 때 미스바의 도약을 이루었던 것처럼 모두 다 빼앗긴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미스바의 회복과 함께 미스바의 도약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미스바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도약이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존 패티슨이라는 분이 슬로우 처치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현대교회가 맥도날드처럼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형교회 프로그램, 시스템, 성공 방식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면서 성장을 꿈꾸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렇게 어떤 획일화 이러한 것들은 힘은 클지 몰라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 존재, 성도의 관계성 이러한 것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빠른 성장이 아닌 슬로우 처치라는 거예요. 느린 교회라는 거예요. 느린 교회는 마치 주문한 것이 1분 안에 쏟아져 나오는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우리 가정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 따뜻한 된장국, 행복의 냄새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느렸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성도의 존재 자체가 빛이 나고 숙성된 영적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숙성이 필요하다.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큰 변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처럼 귀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바 성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신기하게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돗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만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뒷짐지고 먼 산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방 팍 맞으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지. 아무리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4절에서요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로 가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그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될 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 있은지라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뜻은 살림의 성읍, 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린 겁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뒤로 한번 가봐야 돼요. 그 7장에서 4장으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빼앗기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지경에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을 독종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냐면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블레셋 땅에 그런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당연한 거다. 이것보다는 의도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그것도 스랍에 의해서 모셔져 있었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가 이방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백성에게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셔온 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스스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의인화시키면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산골 마을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산골 마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성소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나실 곳이 없어가지고 동물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어요.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곧바로 애굽으로 갔어요. 사신 곳도 이방의 갈릴리, 그것도 산골 마을 나사렛입니다. 산골 마을입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산골 마을 나사렛에 나무들을 가지고 목수일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렸어요. 때가 되매 외쳤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20년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이 넘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가봇, 이건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소술에 타고서라도 오십니다.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젖된 송아지를 두고 온 어미 암소가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소수레에 싣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영광이 가득한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저 시골 동네 베들레헴 외양간 동물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학살의 현장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도 아예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하세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미스바의 시작은 기다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미스바의 승리는 기다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승리를 베푸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마음문 열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 두 주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더 일어서서 내 십자가 지고 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스바는 민족적 각성 운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대 한국의 역사 가운데 대각성 운동을 들라면 평양에서 있었던 1907년도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평양대 부흥성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도 5월 30일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전도집회입니다. 73년 당시 강제로 성도들을 막 모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어린이, 장년, 학생, 군인, 대학생, 노인분들 할 것 없이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때 개회 예배에서 한경지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5천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깨끗하고 통일된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성회를 통해 일어나도록 하자.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인터넷에 지금도 다니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막 불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막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죽음과 지옥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 일어서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때 결신자가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말처럼 이제 우리 민족은 통일 대한민국을 꿈꿔야 되죠. 저는 통일되면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통일되면 북한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군중병으로 있을 때 삼천봉 교회에서 심우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중부 전선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봉우리가 삼천봉이고 거기에 십자탑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에서 세운 십자탑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삼천봉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원래는 혼자 다닐 수 없는 그곳인데 이제 이게 소로라는 게 있어요. 지류도 있고 막 그런 곳인데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민족 통일을 꿈꾸며 기도했고 만약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민족 통일을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우리 교계가 살 길은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미스바의 운동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민족 대각성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미스바에 누가 억지로 막 모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살 길은 미스바에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까 막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모인 이유가 조건이 없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하라는 말인데 통곡한다, 애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애통하고 통곡한 것,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5절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 이제 본문 7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무슨 작정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순절에 어떤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회를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요, 사순절 내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속에 십자가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러다가는 죽겠어. 깨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영적 사모함이, 영적 각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불을 지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성도가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가 목장을 살리고 성도가 마을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각성에 불을 지펴야 돼요. 이게 진짜 미스바입니다. 우리도 회개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사모함만이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싸우러 가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번에 잘못 건드린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한데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 한번 바라시니까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블레셋을 다 물리쳤어요. 찬송가 70장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을 보면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된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뭔 말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에베네셀은 감사의 말이 아닙니다. 라인이에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음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 미스바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복한 곳입니다. 센, 이거는 블레셋의 지경을 말합니다. 아직도 미정복 지경입니다. 그 경계가 에베네셀. 근데 하나님은 미스바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선을 긋습니까? 센까지.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선을 긋는데 실패를 해요. 이 선은 끝나는 선이 아닙니다. 쉬라고 있는 선도 아닙니다. 이것은 38선이 아닙니다. 최전선입니다. 휴전선이 아닙니다. 최전선. 휴전선은 지금처럼 73년 동안 그냥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진이죠. 평화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2018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셨습니까? 전진하셨어요.
십자가로 전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에베네셀의 선을 그어야 돼요. 어디까지 그어야 돼요? 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여기서 발판 삼고 앞을 봐야 돼요. 새로운 미정복의 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미정복, 사업의 미정복, 섬김의 미정복, 복음의 미정복,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정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저 38선을 복음으로 기도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카고에 사는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대부호였습니다. 1871년도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 때 사업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두 자녀를 유럽의 친척한테 맡기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두 자녀는 그 자리에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아내만 구조됐습니다. 스패포드 씨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실패를 안고 성전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물밀듯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찬송가 413장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413장 1절만 한번 불러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할렐루야.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4절에 보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네셀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에베네셀인 겁니다. 한의 경계, 슬픔의 경계, 고통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도록 해서 나의 곤고함도 이기고요, 나의 어떤 슬픔의 경계, 고통의 경계, 어떤 사단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는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에베네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에베네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으로 한의 경계, 슬픔의 경계, 고통의 경계를 부수어뜨리는 에베네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여서 어떤 삶의 공고함, 사단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는 에베네셀, 그리고 샘까지 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샌까지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셀로 손을 긋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에베네셀은 미스바에서 샌까지, 지금 여기부터 샌까지 아직도 영적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가정의 많은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아직도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라인의 하나님, 미스바에서 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미정복의 땅,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지 못한 구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우리 목장 마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오 주여 축복하시고 이 땅에 민족 통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 통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파되게 하시,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 구원을 이루고 열방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4월 29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생명들을 초청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 구원을 이루고 민족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며 미스바의 도약을 이루어서 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바라볼 때 평화가 아직도 멀었고 평화 통일은 아직도 더욱더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마을과 목장과 가정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더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민족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에베네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샌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